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지난주까지 누가복음 16장까지 잘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17장으로 들어갑니다. 17장 첫머리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는 것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1절 전반부에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누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에 따르는 일차적인 대상자는 제자들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돌아본다면 믿음을 가진 자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입각한 제목은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 다른 말로 바꿔보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 이렇게 바꿔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가르침을 주는 그곳에서 똑같은 장소랄지라도 모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황과 여건들과 환경들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한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16장까지 마무리하면서 끊임없이 믿음이 어떤 것이냐,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온전한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라는 것을 16장까지 가르치고 17장에 딱 들어와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야 라고 삶의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요한씨, 어떤 삶을 살아요? 한 주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열심히 살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요셉 씨는 어떤 삶을 사셨어요? 열심히 살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데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느냐 아니냐에 관한 방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만큼 방향도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주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면서 제시하는 삶이 있는데,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뭔가 하면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3절에서 나타나는 관점이 뭔가 하면 죄를 범하면 경고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죄를 범하면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몰라라 하고 내버려 두면 그거는 믿는 사람의 처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거나 하나님 말씀에 금하는 것을 하거나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안 하거나 하면 반드시 뭐라는가요? 경고해라는 거예요. 경고해라.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세 번째는 회개하면 용서해라.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제자의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 다음 죄가 있는 자에게는 경고해라. 세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면 용서해라.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뭐냐?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실족하게 하는 것이 화가 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첫 번째로 살펴보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관점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본문에서 원어로 나타나는 것이 스칸달라라는 말이 있는데, 스칸달라라는 말이 뭔가 하면 실족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스칸달라. 그래서 스칸달라라는 말은 실족하게 하는 의미, 이것이 실족하게 하다라는 게 스칸달라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래 스칸달라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뭔가 하면 덫을 말합니다. 덫. 여러분들 영어 단어로는 트랩인데, 트랩은 동물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올무를 만들거나 아니면 땅을 파서 깊게 이렇게 구덩이를 파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덫입니다. 덫. 그래서 이 스칸달라라는 말은 우리 성경 본문에서는 실족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썼지만 실제 의미는 덫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성경, 이 한글 성경에서 번역한 데 보면 이 똑같은 단어를 계시록 2장 14절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올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33절에 있는 내용에는 부딪히는 돌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글이 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게 스칸달라가 가지고 있는 덫이라는 의미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것도 형제를 시험에 빠뜨리거나 또는 거짓 교리를 전하거나 또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이게 실족하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지 않았거나 잘못 전달했거나 또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면 그게 바로 실족하게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가 말하는 스칸달라라는 말이 덫이다, 올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인정하느냐 하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족하게 하는 그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화는 어떤 화냐 하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실수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잘못 전달해서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거나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온전히 전하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거나 실족하게 된다면 그건 부모에게 엄청난 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배울 때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이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마지막 3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그 당시에 누구를 말합니까? 현장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대표는 뭐예요? 율법이라고 말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현지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가 권하는 그 권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칸달라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실족하게 하다라는 올무, 함정, 이런 의미는 실제로 믿는 사람을 잘못 가르쳐서 그리낌이 있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이 가르치고 있지 않은 것을 가르치고 있을 때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선택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하는 모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화가 있느냐면 실족하게 하는 이에게 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 가르친 부모에게 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철저하게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말하고 있는 대로 가르치고 있느냐 아니냐가 더욱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온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에게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와서 그에게 권함을 준다 할지라도 그 권함을 결코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목사의 큰 부담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 가르쳐서 여러분들의 길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데 명령한 대로 살지 않거나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말씀대로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거나 명령대로 살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화는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철저하게 하나님은 말씀 위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그는 화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로다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화를 당하는 직접적인 장소는 여기서 말씀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어디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어두운 곳에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는 그 어두운 장소, 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그는 화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두운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자가 실족게 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면서 바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도 정확하게 배워야 하지만 가르치는 자는 철저하게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내 행동의 반경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길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충 보거나 내가 이거는 이것이로구나 라고 내 지식의 한계 안에 말씀의 범위를 넣어놓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는 이에게 철저하게 배워야 온전한 길로 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에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가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삶을 살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계속 연구하고 말씀에 파고들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그 성경 해석적인 부분들을 책을 찾아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말씀이 잘못 받아들여서 제가 가르친 대로 분명히 잘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화를 당했다. 그 화는 저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때 저에게 배우는 양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단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자맷돌 잘 보셨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연자맷돌 그러면은 젊은이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연자맷돌 아직도 있는 곳이 바로 제주도 가면 연자맷돌이 있습니다. 제주도 가면 아직 그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재의 어떤 그 요건들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이나 이런 곳에 가면 연자맷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커다란 바위 덩어리 같은 것을 깎아가지고 소나 말 2마리가 이렇게 뱅뱅뱅 돌면서 그 밑에 곡식이 있는 것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거나 또는 곡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가는 방앗간 같은 곳이 연자맷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맷돌로 이렇게 갈면은 콩으로 두부 만들어 먹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연자맷돌은 크기가요. 여러분들이 콩과는 맷돌에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민은 우리 키보다도 더 큰 연자맷돌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봤기 때문에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그 곡식 찌으려고 이렇게 발로 둘이서 쿵쿵 밟는 그런 것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연자맷돌도 저희 어릴 때는 그래도 흔하지 않게 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뭐 젊은 청년들이야 그것을 일부러 박물관 가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물건이 되었지만 연자맷돌로 목에 매여서 바다에 던진다라는 것은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은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자맷돌에 목을 매여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해보세요. 실족게 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인정하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 말은 화를 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야 할 곳은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입니다. 지옥은요, 뭐 1시간 2시간 벌 받고 나와, 그래서 나오는 장소이면 괜찮은데 일단 지옥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영원한 벌입니다. 영원한 고통이 있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벌 받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1시간 아니라 1분도 견딜 수 없는 곳이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렇다면요, 그 지옥불의 뜨거운 고통을 당할 것이냐, 차라리 연자맷돌로 목에 감고 그냥 바다에 던져질 것이냐,
연자맷돌을 목에 건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죽음이 훨씬 낫다는 거야. 무엇에 비해서? 지옥의 고통에 비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그는 화로다라고 말하면서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즉 말하자면 목에 연자맷돌을 걸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죽음이 훨씬 낫다 또는 행복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를 당하는 자가 가는 곳에서의 고통은 1분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장소가 화를 당한 자의 장소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작은 자가 누구냐라는 의미입니다. 작은 자. 작은 자라는 것은 연약하고 상처 입기 쉬운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내세에서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 즉 말하자면 실족하게 하는 그 자는 차라리 바다에 수장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화를 당하는 그 장소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냥 잠시 당하고 나와 너 끝나서 이렇게 하면 차라리 나은데 일단 그 화를 당하는 자의 장소는요 1분도 1초도 견디기 힘든 그러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당해야 되는 벌의 장소가 화를 당하는 자의 장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인데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내세의 형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남들이 보잘것없게 여기는 소자, 작은 자, 즉 말하자면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넘어갈 수 있는 자가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런 사람은 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연약한 자 하나하나에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다? 믿음을 가진 자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 관점은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고. 미국에 가면요. 전기 제품에도 또는 철로선 입구에도 버스 타기 전 손잡이에도 뭐가 적혀있는가 하면 영어로 워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워닝. 그게 뭐예요? 경고라는 말입니다. 경고. 경고. 즉 말하자면 전기 제품에도 조심해라 워닝. 차를 탈 때도 손잡이 잡을 때도 손잡이 잡는 거 조심해라 워닝. 열차 타기 전에도 열차 손잡이 바로 앞에 워닝. 경고. 조심해. 이 말이거든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해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의 행동에 대해 참고 견디며 모르는 체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의 잘못된 행동이거나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데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실종하지 않는다면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지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고의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 자체는 그게 죄가 타성처럼 젖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행동을 해도 그게 잘못인 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자는 어떻다고요? 화를 당하는 장소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말씀이 명령했는데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왜 그렇게 살지 않냐? 왜 실천하지 않냐?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가르치는 목회자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그런 일을 안 해도 힘들어요. 저 사람은 그런 일 시키기가 겁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도 견디기 힘들거든요. 자기 자신이 견디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맷돌 무게 하나 더 주는 것처럼 이거 해야 돼. 그러면서 또 주보세요. 못 견디 하거든요. 내가 견디는 것도 겨우 견디고 있는데 이것까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네가 화당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고가 상대방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일어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경 속에는 경고하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번역은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고라는 말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 미리 조심한다라는 뜻이 경고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있는 이 경고라는 그 성경 원어로 보면 에피티메손이라는 말이거든요. 에피티메손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잘못에 대해 책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고가 아니고 책망해라 이렇게 번역해야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에피티메손이라는 이 말은 책망한다라는 뜻인데 이 책망한다라는 말이 마태복음 19장 13절, 마가복음 9장 25절, 누가복음 9장 55절 여기에 있는 말인데 이 말은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잘못을 범하고도 뉘우치지 않는 형제를 책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 이런 의미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모든 곳에 형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데 명령대로 살지 못할 때,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살아라고 실천의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실천의 방법을 실천하지 않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고하는 게 아니라 책망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이 개역 성경에서 번역한 것은 경고라고 말하지만 경고가 아니고 사실은 책망입니다. 책망.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죄에 대한 솔직함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하여 들으지 않으면 저렇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으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중력성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죄에 대한 솔직함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그 관점이 뭡니까? 만일 내 형제가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라. 거기에서 말씀이 제일 먼저 주는 것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왜냐하면 형제를 실족시키는 일은 대단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즉 말하자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엄청나게 위험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별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말씀은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순식간에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때가 되면 너무 늦으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곳곳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느냐? 열처녀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처녀가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모든 사람들이 등불을 준비하고 다 이렇게 있는데 뛰어난 여인은 신랑이 올 때까지 절대 불을 켜지 않아요. 여유 있는 기름도 따로 준비를 해요. 근데 미련한 처는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오기도 전에 불부터 켜놔요. 막상 도착했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사러 갔는데 사가지고 들어올 때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련한 처녀와 지혜 있는 처녀를 분류하는 분류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내 삶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는 관계 없으니까 딴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대충 적당히 살아도 된다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내 형제가 회개하면 용서해라 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 제시하는 것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준비하지 않거나 조심하지 않는다면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삶마저도 경각심이나 책망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 없어져 있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부지불식간에 오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의 여유가 이미 나에게 와 있을 때는 감당하지 못할 때가 되는 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허물을 탓하기는 쉬우나 자신의 허물을 찾기는 굉장히 힘든 게 일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볼 수 있으나 내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임하는 그때가 올 때에 준비되지 않은 열처녀처럼 순식간에 지혜 있는 자는 준비되어 있고 지혜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가 가는 곳이 바로 화로다 또는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또는 다른 의미로서는 서울로 가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날이 그날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뭐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받은 형제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짓거든요. 그런데 회개하더라도 이게 죄다라고 하면 빨리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 그냥 하나의 절차처럼 회개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 인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잘못된 것을 멀리 떠나보내라 이런 의미가 용서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멀리 떠나보내고 두 번 다시는 기억하지 마라 라는 의미가 용서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용서했다라는 의미는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찾아와서 회개하노라 그러면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7번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 사람들, 즉 말하자면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또한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완전수의 다른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무한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7번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와서 회개한다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끊임없이 똑같은 죄의 반복을 하더라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짓고 또 똑같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용서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죄를 지은 똑같은 죄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한 반복으로 용서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무한 반복적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지만 끊임없이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정확하게 세 가지 관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주는 게 뭡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도 첫 번째 관점이 뭡니까? 그러고 입 다물고 있으면 제가 무엇을 전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경고하라. 그런데 경고는 잘못된 번역이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성경 속에는 경고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책망하라 이 말이에요. 책망하라. 책망하라. 세 번째 관점이 뭐라고요? 회개하면 용서해라. 요한시 세 가지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두 번째 얘기는 죄를 당한 자면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 책망하라. 세 번째는요. 회개하면 용서해라. 저와 우리 모두도 이러한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제자된 자, 즉 믿음을 가진 자의 삶으로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가르침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모두의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제자된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